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영을 선물로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며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하고 낮은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못나고 둔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눈을 여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용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미카엘 천사와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이 이기지 못하여 내쫓기니 용이라고 하고 뱀이라고 마귀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귀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번도 마귀하고 싸운 적 없습니다. 명령하시면 귀신은 떠나가고 마귀는 물러가고 만물이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마귀와 마귀를 물리친 천사장인 미카엘과의 싸움입니다. 이 마귀는 하늘에서 내쫓겨가지고 마귀를 거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무주경에 넣으시고 지옥에서 심판할 때까지 마귀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첫째, 마귀는 그리스도가 못 오도록 끊임없이 구속의 일을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왕이 2살 아래의 남자는 다 죽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태어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낳을 때도 헤롯이라는 사탄의 종이 역시 2살 아래의 남자는, 거지경인 남자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이제 인류의 구원은 끝이다. 하나님은 실패할 거다. 하나님은 애굽에 피난 보내시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중간에는 유대인이라는 종교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는 제자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마귀는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의 교훈은 끝이다. 그게 마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한 게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구원의 역사를 모르기 위해서 끝까지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시대시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핍박받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계속 이 핍박을 해요. 나중에는 교회 핍박도 안 되면 성도의 개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력을 끝까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여자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자로 표현됩니다. 교회를 핍박해요.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시험하고 또 안 되니까 예수님 바리새인을 통해서 유다를 죽이 로마인을 통해서 제자까지도 유혹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성령의 인도로 세례 시험을 받으러 가셨겠어요? 마귀 인도로 받으러 갔겠어요? 자, 1번, 나는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마귀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손 내리세요. 손 드세요. 손 드세요. 목사님 잔소리 말고 하세요.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그게 우리 생각하고 안 맞지요? 아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으면 마귀가 인도해야 될 건데 성령이 인도해야 돼.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람을 대표해서 마귀의 시기에 넘어가서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와서 이기고 승리하셔야만 우리의 구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세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일주일만 굶으면요 진짜 눈만 감으면 먹는 게 지나갑니다. 근데 40일, 어떤 분은 40일 기도하면 먹고 싶은 생각 안 든다는데 저는 별로 안 해봤지만 순 거짓말이에요. 할수록 기도가 안 되더라고. 눈만 감으면 먹는 거 들어가고 눈 뜨면 기도 안 되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명예 권력 문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문제, 명예 권력 문제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보다 돈, 명예, 권력을 더 좋아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이다 해서 죽기까지 알고 우리에게 구원하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돈 조금 더 번 일이 있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순종 안 하고 자기 좋은 데로 가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진짜 헌금 많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좀 떨어지는 게 있겠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돈도 좋고 명예 권력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넣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물리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산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인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것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목사님, 마귀도 성경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됩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해요, 이단. 뭐 어떤 사람, 그 텔레비전에 김용옥이라는 사람, 그 사람 가지고 성경 가지고 뭐 해요. 자기가 다 아는 같이 얘기해요. 틀린 겁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만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외에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세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로 그랬어요. 이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방법이 똑같아요. 4가지 방법을 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첫째로 마귀의 방법은 정권을 가지고 마귀는 역사합니다. 정권을 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하게 만들고 구원 못 받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게 너무 많습니다. 애굽의 바라오가 언뜻 보면 왕 같지만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고 출애굽 못하게 만들고 구원 못 받게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 내게 절해라 내가 신이다. 옛날에 그 시저도 신입니다. 신. 일본 천황도 신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해라. 성경적으로는 아합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얻어서 그 종교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게 전부 다 정권이 하는 겁니다. 히틀러 근대 와서는 공산주의가 세계 반을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앞에 있는 거 없애고 이거 전부 다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로 공산주의 가면 목사가 제일 먼저 죽고 얼마 전에 장로 임직원분들도 다 고발할 거예요. 저 사람들도. 은퇴한 장로님은 기대해 보고 제가 권사님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 죽으려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몇 년 차이 아닙니다. 빨리 천국 가서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멘 다는 안 했습니다. 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믿다가 가는 거지 뭐 묻고 살 거 있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벌벌 떨고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마귀는 역사하고 그 다음에 권세. 옛날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교회 가면 다리 몽다리를 뿌려버린다 이렇게 뿌려질까 싶어서 안 간 사람 많은데 다리 몽다리 뿌려진 사람 본 사람 좀 한 명도 없습니다. 나 회사 가면 예수 믿으면 쫓아낸다 뭐 선생님이 그렇다 뭐다 많이 해서 이 권세.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방법은 셋째 뭐냐? 어둠의 세상에 주어져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의 특징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눈과 코가 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마다 자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요즘도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몰라요. 조선시대는 유교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종입니다, 종. 근데 주인 양반이 외도하러 가면은 시기하면 큰 죄입니다. 칠거지 제약입니다. 가슴은 어떨 때 간에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하나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난 여자가 몇 명이다, 이게 자랑스럽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세칸도 써도 이렇게 많았어요. 또 요즘 보니까 간통죄도 없어졌다며? 간통죄도 없어져가.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 중에는 그러겠지. 이게 뭐가 죄냐? 그러니까 사람의 가슴이 무디어서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일본에도 동성연애라는 게 나왔어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면 안 되죠. 똑같은 인격을 가졌습니다. 인권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은 남자 여자가 안 같습니다. 다릅니다. 모릅니까 그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같이 대보려고 수술도 하고, 남자가 수술해가지고 트랜스젠더가 여자라 하기도 하고, 요즘은 심하면 이제 수술 안 해도 남성으로 쳐준다 하라고, 저건 멋대로 그래 샀습니다. 이거 가정이 다 파괴되죠. 후손이 없죠. 병들죠. 부패하죠. 이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 멸시해라, 정죄해라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한 인간으로 기중하기 때문에 바르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이래서 자꾸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악의 영들이 해서 이단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사회비를 만들어서 미혹하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일성이를 따라가는 건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국을 많이 갔거든요. 탈북하는 사람들 와서 사역하는 선교사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자리에 딱 김일성이 갖다 놓으면 맞대. 그것만 바꾸면 열심히 예수 믿는데, 어버이 수령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삽니다. 어버이 수령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어버이 수령 때문에. 그게 말이네. 우리 맨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잖아. 그건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우상.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자꾸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게 만들고,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줬다. 성경에 독수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보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 하나님을 모형해서 독수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해도 곤빛이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할 때 독수리같이. 그럼 독수리는 어떤 뜻이 있느냐? 신령한 뜻을, 하나님과 관계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그의 보호하심을 나타낼 때에 독수리 두 날개를 줘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의 머리는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역사적으로 정치가 이긴 적 없어요. 교육이 이긴 적 없어요. 기업이 이긴 적 없어요. 문화가 이긴 적 없어요. 어떤 자한테도 마귀를 이기는, 마귀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기는데 왜 기독교인은 죽고 핍박받고 감옥 갑니까? 모르는 얘기. 언뜻 보면 교회는 약해 보이고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교회가 한 번도 권력을 접어진 적이 없고 문화적인 교육이 친 적이 없어요. 네로 왕제 시대가 언뜻 보면 이긴 것 같았지만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에 기독교는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곳곳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은 하나님이 지은 것 같았지만 승리가 있듯이 기독교인이 핍박받고 죽는 것 같지만 영원한 승리가 있고 복음은 주님 어느 날까지 증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용인데 용이 광야에 갔을 때 용이 아니고 뱀으로 변경되어 있어요. 여자에게는 독수리 날개를 주고 여자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 갔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독수리가 이겨요? 뱀이 이겨요? 뱀은 게임이 안 돼요. 독수리의 밥입니다. 그와 같이 용이 뱀 같은 뱀같이 돼요.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럴수록 믿음이 굳건히, 어려울수록 믿음 안에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적이고 좌절한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어려울수록 한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또 나라가, 이 세계가 사는 줄 믿습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라 광야 자유에서 나라가 거기서 뱀의 낯을 펴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이죠.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마귀가 여자의 뒤에서 관계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진실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에 약속하면 그렇게 끝이어야지. 뭐 이랬다, 이 사람 말하는데 다르고 이 사람 말하는데 다르고, 그러자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라 아니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손해 좀 볼 겁니다.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고 욕 보는 거, 욕 먹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는데 이게 뱀의 어리석음입니다. 뱀이 아무리 물을 토해내도 여자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물을 얼마나 토해내가지고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어떤 지혜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정권도 기독교를 이긴 정권이 없다니까요. 기독교를 자유를 준 정권, 자유를 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지,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제대로 잘 서고 부강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쿠바도 가봤어요. 쿠바, 미얀마 다 가봤습니다. 캄보디아, 중국. 목사님, 중국 한동안 잘 중국이 한동안은 잘 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자유를 줬어요. 복음이. 시진핑 들어와서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2000년까지 선교사 다 추방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난리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중국 망합니다. 한 번도 기독교를 핍박해서 망하지 않는 나라 없어요. 소련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150명들은 브레인을 불러 왜 망했냐? 첫째 이유를 봤습니다. 교회를 없앤 거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운 게 소련입니다. 뭐 건강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탄이 물 가지고 하지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 하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의 방법은 개개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개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개개인이 그럼 어떻게 신앙을 지키느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바쁘고 분주하고 개인주의 시대가 많습니다. 잠깐 따라가다 보면 모이는 것도 잘 안 모이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한 것마다 그것도 이제 재미없으면 안 하고 그런다. 그래서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많대요. 아니, 목사님, 가난에 뭐 적극꿀이 흐르면 그거 가난 거꾸로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근데 나는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아멘. 목사님 교회 가니까 막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막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막, 아이고 막 머리 아픕니다. 막 그냥 혼자 살아요.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머리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편해요. 홀딱 벗고 있어도 누가 말합니까? 옷 입을 필요도 없지, 세탁할 필요도 없지, 세수할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해. 그런데 계속 살면요 완전히 정신병자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요. 귀찮아도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고 왜 웃기만 하고 그래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끼리 부딪혀도 참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숙돼 가는 것이지, 보기 싫다고 나 혼자 오지도 안 하고 이러면 자기는 그리 훌륭하나?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막 남 비판하고 욕하고 막 보기 싫다고 자기는 되게 잘한 것 같은 사람 중에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야. 아멘 안 넣은 거 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문제라니까. 서로 아파하면서 용서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이래야 우리가 성숙돼 가는 것이지. 아멘. 예배로 모이고 세일교회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개인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 싸움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는 자꾸 개인을 넘을 때는 왜? 개인주의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용이 어디예요?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수만큼 많으니라. 히브리서에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사라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수 같은 말을 왜? 예수님이 12제부터 모든 족속으로 가라 했는데 지금은 2000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수 없는 모래 같은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핍박, 사탄의 괴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 승리가 된다는 걸 알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이런 성도가 되어서 꼭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사탄의 종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탄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이 땅에 살 동안도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주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